참 행복하게 주님 섬기는 모습 뵐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주님의 좋은 교회는 이 땅에 한없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교회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귀하게 섬기시는 모습 볼 때 그냥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고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번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오늘 저는 거강은 가보지 않았지만 거운을 한번 가봤는데요. 아름다운 교회당 보면서 또 분립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게임에 빠져갖고 또 이 아름다운 성전을 두고 또 어느 지하실 어느 공간으로 또 파송되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냥 감사했고, 저는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지만 상급은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급이 훨씬 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지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덜 강건하셔서 정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뭐 총장의 일이라는 게 뭐 3D 업종의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 오기 전까지 계속 뛰었습니다. 내일도 결혼식 2곳을 다녀야 되고요. 바로 천안으로 내려가서 주일날 잠깐 설교하기 전에 식사하고, 또 주일날 1부부터 3부까지 설교하고, 또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또 어디 임직식 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휴일도 없이 그냥 계속 달리는데요. 어느 때는 막 지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막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새 힘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더 참 감사한 것은 사실 걱정 한 번도 안 받으니까 지하일 거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3층이시네요. 그리고 너무 교회가 아담하고 포근하고 그래서 너무 교회가 좋았고요. 그래서 또 김 목사님도 사모님도 코로나로 시작하자마자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전화로만 하긴 했는데 전화로 거뜬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모습을 보니까 그게 그냥 프리텐딩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였구나. 정말 씩씩하게 교회 사역하고 계시고, 그 비결이 어디서 오는가 보았더니 다 성도님들이 힘차게 섬기셔서 목사님이 그렇게 힘을 얻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때는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누군가의 아빠가 됩니다. 우리 할머니까지는 진도 나가지 맙시다.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 다음에 썼다는 정호성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이죠.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올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지게를 내려놓고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알듯 말듯한 시. 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게 이런 거 전혀 안 떠올려지시잖아요. 이런 시는 저 같은 촌놈들에게는 그냥 영상이 쫙 그려집니다. 쫙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게보다 더 재미있는 탈 것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아버지 지게 올라타면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나를 데리고 숲으로 가시더랍니다. 숲속에다 지게를 세워놓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기도 하시고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지게를 메고서 나를 태우고 이제 집으로 드디어 가시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번엔 또 강가로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강가에 세수도 하시고 발다리 이게 흙 묻은 것도 씻어내시고 그렇게 하고서 또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더랍니다. 어렸을 적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숲의 아름다움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의 아름다움을 내게 선물해 주시려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셨구나. 강가로 데리고 가셨구나. 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 내가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 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선물해 주신 것이구나. 내가 강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선물해 주신 것이구나. 아들아 보아라, 강물이 흘러가는데 엄청난 절벽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다. 그때 강물은 어떻게 하느냐? 왜 이런 절벽이 있느냐고 한탄하지 않고 눈물을 짓지 않고 그 절벽을 시가마 돌 때, 그때가 강이 제일 아름다운 법이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도 오히려 믿음으로 그 고난들, 아픔의 문제들을 아예 안고 돌아가게 되면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단다. 그런 교훈을 아버지가 어릴 적에 나에게 해주신 것을 이제야 아버지의 나이가 된다 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시인은 비로소 이 시를 쓰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1979년입니까? 서울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필두로 정호승 시인은 수십 권의 시집을 발행한 사람이고요. 또 우리 시대 가장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물론 어머니의 이야기가 주재료, 시의 주재료로 삼고 있는 이종록 시인의 비견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정호승 시인의 시도 읽어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참 우리 아버지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발 남편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사에 가서 쪼이죠. 집에 들어와서 쪼이죠. 금요 기도에 안 간다고 쪼이죠. 기도 길게 안 한다고 쪼이죠. 예배 시간에 너무 몸이 녹아질 것 같아서 피곤해서 또 오늘따라 목사님의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눈꺼풀이 내려왔는데 교회 가서 존다고 쪼이죠. 그래도 아들들이, 딸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엄마 하면서 들어오죠. 아빠 하고 들어온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참 아빠들 돈 벌어다가 공부 가르치고 하는데 아빠들 참 불쌍합니다. 시인은 비로소 이 시를 쓰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시인이 그 사랑에 눈을 뜨기 전까지는 그 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07년도에 창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마치 봄물이 터지듯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시인의 아버지가 2007년도 당시에 88살의 연세가 비교적 고령이었답니다. 당뇨에 걸리셔서 당뇨기로 인해서 한쪽 눈은 시력을 거의 상실했고 한쪽 눈도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치매기까지 나타나고 있었답니다. 그 시대 어른들이 다 그러셨지만 일본말을 아버지가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서종주 시인은 뭐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막 산들을 쭉 아침에 1시간씩 애운다고 그러는데 치매에 안 걸리려고. 결국 그래서 그분이 치매 안 걸리고 세상 떠나셨긴 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손자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아들, 딸, 사모님 막 다 불러가면서 하잖아요. 치매 걸릴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치매기가 발생을 해서 번역을 일본말로 된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책을 사다가 아버지 이거 번역 좀 해보세요 하고 권유했답니다.
번역하려고 하면 한 문장 한 문장 옮겨야 되니까 아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너무 무리가 되었기 때문인지 갑자기 내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처를 아버지 집으로 옮겨서 아버지를 모시고 24시간 함께 모시고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밥숟가락에다 밥 두고 반찬 올린 다음에 아버지 하세요 한 다음에 아버지 입에다가 밥숟가락도 또 넣어드리고 아버지 부축해서 모시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아버지 얼굴도 씻겨드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버지 들쳐업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의 시 가운데로 아버지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아까 포옹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 대해서 평론하는 글을 읽어보았더니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 아들의 시 속으로 들어왔다. 아들의 시 속으로 들어왔다. 그 시집에 나오는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배변도 어려울 정도로 연세가 드신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 아까 바로 전에 떴습니다만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까만 나팔꽃이를 환약 그 까만 이렇게 환으로 뭉쳐놓은 환약인 줄 알고 그걸 물로 들이키시기도 하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공사장의 인부들이 녹이 슬고 구부러져서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못을 한쪽으로 집어내던져 놨는데 구부러지고 녹슬고 병든 못과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시인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내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디어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저 자식 건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것이 처자식 건사하는 길이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 길이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빠져나왔는데 구부러지고 녹이 슬고 병이 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녹슬고 구부러진 못과 같이 되었더랍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감동해서 아버지를 향해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가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가서만큼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구구절절 들려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로 이해했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사랑 노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한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지고지순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 이것은 파주댁,
일산 때 그런 뜻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공부는 얼마나 했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고 외모는 어떻고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녀의 외모를 표현하는 한 구절만 제가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여인의 외모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게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부터가 좀 칙칙하죠? 게달의 장막은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양의 가죽으로 염소의 가죽을 말려서 옷을 만들어 입는데 옷을 만들려고 재단을 하다 보면 이런 가죽 조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죽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일정량이 모이면 그것을 함께 기워서 햇빛을 가리고 비를 막아내던 그런 텐트가 게달의 장막이었습니다. 목조지를 찾아서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 몹시 때가 묻어 있고요. 볼품도 통 가죽을 사용한 게 아니라 조각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볼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하필이면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여인의 외모와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동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포도를 가꾸다 보니까 손은 거칠어 있고요. 따가운 햇살에 피부는 검게 그을려서 거무잡잡한 이런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지 않고요. 바로 사랑 노래를 들려줍니다. 우리 그 사랑 노래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2장 1절 말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면서 4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점점 노래에도 클라이맥스가 있잖아요. 이 정점을 향해서 나가는 구조로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그런데 남 이야기라고 그렇게 아무 느낌 없이 표정 없이 들으면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좀 느낌을 갖고 이런 사랑 노래가 들려지면 이렇게 뭔가 반응이 리액션이 있어야지. 아무리 남 이야기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들으면 전혀 은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 다 표정 짓고 계신 줄 아는데 마스크로 가려져서 잘 모르니까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요. 썩은 미소라도 좋으니까 살게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하다가 여러분들 표정이 무관심해 보이고 무감각해 보이면 표정관리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표정관리 아주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고개까지 갸우뚱하는 분이 있는데 진짜 100점입니다. 자, 준비가 되셨죠?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멋지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미혼 결혼 안 하신 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신랑 만나십시오. 퇴근해가 몸에 완전 파김치가 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걸 한국말로 하면은 오메 겁나게 예뻐보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투성이에요. 흠집투성인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어려운 문자를 쓰면 뭐라고 표현하죠? 콩깍지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콩깍지잖아요.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4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어지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여러분 이 말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붉은 펜이 있으면 이거 꺼내서 이 10절은 아예 지우십시다. 기왕이면 자를 대서 꽉 이것은 틀린 말씀이니까 아예 말씀을 붉은 줄로 지워버리죠. 내가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데 내가 왜 뭐가 됩니까? 가진 게 됩니까? 무슨 내가 제대로 뭘 했습니까? 내가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일방적으로 나 좋아한답니다. 나 찾아오는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데 우리 집에 찾아오는데 못 오러갈 수 있습니까? 오신다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선물 한 꾸러미 들고 와서 그것도 멋진 선물을 들고 와서 선물을 주는데 왕이 주는데 싫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액션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일방적으로 선물 가져오고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이 얼마나 어여쁜지 포도주보다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고 더 귀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런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흠집투성이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부족할 것이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집투성인 나를 품에 꼭 안으시면서 내 사랑 내 아들아 왜 그렇게 너는 멋있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방적으로 사랑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신 다음에 우리의 작은 정성에도 작은 찬양 한 곡에도 감격하신 하나님. 어렸을 적 언젠가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참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요즘에 아빠들은 표현 참 잘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친 세대 같은 경우 표현을 거의 안 하셨으니까 근데 아버지 사랑을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게 자식을 키우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잠자고 있는 아들이 그냥 예뻐서 엉덩이를 툭툭 두들겨 줍니다. 제 아내는 아들 잠 깬다고 왜 그렇게 엉덩이 두들겨 그러는데 제가 너무 예쁘니까 엉덩이를 두들깁니다. 그 두들기다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자고 있으면 저희 부친이 막 사랑한다 아들아 막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하신 분인데 제 엉덩이를 툭툭 두들기는 잠결에 두들기시는 게 그러는데 제가 아버지 그 DNA를 그대로 물려봐서 우리 아들 엉덩이를 제가 툭툭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친이 한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막 흥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서 부친 옆에서 놀잖아요. 뭐 땅 따먹게 하고 막 나게 막 이게 막 그 투성이 되고 놀고 있는데 은종아 저 우물에 가서 펌프질해서 몇 번 물 퍼낸 다음에 시원한 냉수한 것 떠와라. 내 아버지 하고 달려갑니다. 사발 한 그릇 들고 가서 그러면 손부터 씻고 하면 씻어야 되는데 아버지 시킨 대로 물을 열심히 하면 지금 시원한 지하수 올라오잖아요. 그거 해갖고 사발에다 딱 물을 받아갖고 오는데 물을 가득 넣으니까 철렁철렁 하는데 손은 흙투성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서 철렁철렁 하면서 제 손에 묻은 흙이 다 거기에 사발에 그대로 흙 묻은 게 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저희 부친 그 물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제 흙손에 묻은 게 그대로 사발에 담았는데 이놈의 자식 아버지한테 물 가져오면서 그따위 물 가져오면 어떻게 다시 가서 또 와 이놈아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시고요. 먼지 묻은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왔다 우리 운영이가 떠오니까 물이 진짜 달고 달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사랑 부어주시고 우리 작은 헌신에도 감격하시는 5월달 가정의 달 우리 이야기하면서 흔히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피 섬을 쏟아부어서 키운 자식, 물 한 잔의 효도에도 감격하시네.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표정 관리. 이런 사랑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결혼식으로 치면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감격한 신부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화면에 나타날 텐데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한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자 또 다른 사랑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가 울려 퍼지자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덮은 다음에 그 사랑 이야기를 아가서가 들려주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도 그런 사랑 받았잖아. 이렇게 말을 걸어오면서 아멘하는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 사랑받고 너는 지금 어떤 사랑 이야기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랑받은 너는 지금 어떤 사랑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에는 미메시스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라틴어로 미메시스 기능이라는 이야기는 본뜸, 모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랑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본떠서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해서 이야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린 우리 강성 교회 이번에 와서 참 배운 좋은 단어가 여기는 열광이라면서요. 거강보다는 열광이 훨씬 좋은 것 같고 거음보다도 열광이 좋은 것 같고요. 저쪽 하늘빛 강성교회도 박경수 목사 듣고 나한테 전화 올라. 하강보다도 열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이야기해도 절대 밖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저 거강에서 오시는 스파이들이 좀 있어서 제가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바로 식사하면서 정성진 목사님 만나고서 제가 양해를 구했으니까 일러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열광하는 교인들 오늘 예배하는 광경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얼거리십니다. 참 열광 예쁘다. 참 귀하다. 그런데 저쪽 끝에 앉아있는 저 친구는 내가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내가 도무지 저 친구는 내가 못 봐주겠다. 저 친구는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단을 작성하십니다. 큰 교회는 보통 5명씩 쫓아내시는데 여기는 딱 2명만 쫓아내시려고 명단을 딱 작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긴장 좀 하셔야 될걸요. 명단이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명단을 호명하십니다. 너는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이제 땡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런 사람 2명을 딱 작성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수를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호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 야 김은영이 너 일어나 나쁜 놈아, 나가 이놈의 자식.
제일 먼저 쫓아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나를 울게 했던 사랑, 나를 감격하게 했던 사랑, 한밤중에도 달려가게 했던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좀 잘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달립니다. 어릴 적 저희 고향교회 성전 건축하던 어렸을 적 어렴풋이 기억이 남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겨울에 하면 좋을 텐데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꼭 하면 농번기가 시작되는 한 3월 말 4월 이때부터 시작하더군요. 제일 농촌에 모내기니 뭐니 바쁜 때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모이지 않고요. 달 밝은 밤에 꼭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해가 져서 사물이 분간되지 않을 때까지 일을 하십니다. 엄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저는 계속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어머니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어머니는 그냥 바로 일어나서 신발 신고 손 간단하게 씻은 다음에 막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가십니다. 엄마 천천히 가, 천천히 빨리 따라와 이놈아 하고 어머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십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해서 저녁상 차려서 안방에다 딱 드려주고, 여보 나는 교회 좀 갔다 올게요. 어머니는 쉬지도 못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교회로 달려나가십니다. 언제가 어머니 따라서 달 밝은 봄, 지금처럼 달이 휘영청 밝은 저녁에 어머니 따라서 갔는데, 어머니가 약간 늦게까지 일하시고 늦어갖고 어머니가 그렇게 종종걸음으로 달려가신 건데, 가서 보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벌써 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자분들, 옛날에 뭐 시멘트 벽돌도 시골에서는 기에서 흙벽돌 찍고 있고요. 어제 그제 찍어놨던 흙벽돌 잘 말려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머리에다가 흙벽돌 한 장씩 두 장씩 이고서 그 아슬아슬한 난간을 달 밝은 밤에 올라가면서 그분들이 합창하시던 노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로 살게 하네. 갈보리의 심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구원한 그 사랑. 앞에 조금만 부르려고 했는데 반주자께서 반주를 해주셔갖고 끝까지 서비스한 겁니다. 한밤중에도 달리게 만듭니다. 꼭두 새벽에도 달리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들 일으켜 세워 한밤중에 달리면서도 피곤을 모르던 것, 배가 고파도 배고픔도 잊어버리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과정인 신학박사 과정에서 지금 논문을 남겨놓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대학원 석사과정 할 때에 그때 있었던 강자, 우리 목사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석학, 설교학 강자가 매년 한 번씩 있었습니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 그의 제일 중요한 책을 발간했다든지 석학을 초청을 해서 8일 동안 진행되던 강좌였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요. 지역 목회자들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지역교회를 찾아가서 한국교회 소개하는 차원에서 설교도 하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은 여기 가까운 한수만 교회 와서 주일 설교를 했고, 그리고 또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서 동안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청년들 4부, 5부 예배가 거의 한 2,000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동안교회 달려가서 또 설교하고 저녁 예배 잘 드린 데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한 8일 동안 강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해의 강사는 토론토 대학교 신학부의 폴 스캇 윌슨 박사, 우리 목사님은 아주 잘 아는 학자입니다. 폴 스캇 윌슨 박사를 모셔서 강좌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 본문을 받아놓고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군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석학이었지만 그의 설교는 뭐 이렇다 할 특장점이 없이 그냥 본문을 쭉 다시 설명해가는, 리텔링해가는 그런 구조로 설교를 쭉 해나가시고 있더니 본문 중간에 딱 되는데 이분이 딱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신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장신대 와보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사실, 학생들은 정말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딱 치고 나가더니 그날 한 1,400~500명 전교생들이, 교수들, 직원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학교에 지금 한 1,400~5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양의 편과 염소의 편으로 나누신다고 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장신대는 좋은 학교니까 당연히 모든 학생들, 교수들이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사람 염소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뿔 달고 들이받고 뒷발질하고 서고 싸우고 앞자질거 떠들고 전부 다 염소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분 꽤 큰 돈을 들여다 초청해서 융성이 대접하면서 지금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학교를 몹쓸 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총장님이 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당연히 양의 편에 계셔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양의 편에 가서 찾아보는데 양의 편에서 총장님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지금 제 설교를 통역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보니까 김은용 교수는 당연히 양의 편에 있겠다 싶어서 양의 편을 샅샅이 살펴보았는데 김은용 교수의 얼굴도 양의 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러나 은근히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졸업반 학생들 가운데 한두 명 정도, 교수님 가운데 한두 분 정도는 양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의 편을 샅샅이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한 분이 있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어떤 교수님일까, 어떤 학생일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시더랍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염소편으로 다가오시더니 염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고 염소 옷을 벗겨내시고 당신이 입고 계시는 양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시고 그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답니다. 이제부터 너는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저는 설교하다가 종종 운 적은 있었지만 설교 통역하다가 울어보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섬진강 뉴욕에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던 한 교사 선생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뒤뜰이란 뜻이죠.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저도 시를 극적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 5편만 보내달라고 시인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하면 되지 뭘 목사에다 또 시인까지 붙입니까?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고 그냥 시는 그냥 써서 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시 읽다 보면 그냥 시 쓰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이렇게 잘 쓴 시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구절 좀 보세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여러분, 방송실에서 왜 보여주는지 남자분들 눈치채셔야 되는데 그대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아, 이런 좋은 시구나면 빨리 메모를 하셔야죠. 메모장이 없으시면 빨리 핸드폰이라도 꺼내세요. 아, 좀 방송실 좀 더 틀어주세요. 이거 남자들 꼭 기록이 나야 앞으로 밥 얻어 먹고 삽니다. 이런 좋은 식구 밥 안 먹는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좋은 식구는 잘 간직해 놨다가 와이프 생일 때, 결혼 기념일 때 예쁜 카드에다가 이거 정성스럽게 쓰고 아내에게 꼭 전해주면서 잊어버리지 말 것 무엇? 현찰.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것을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그 모진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이제 불과 3년, 아직도 어려움 가득할 것입니다. 목사님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주의 교회 가슴에 품고 참 많이 우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우셔야 될 것입니다. 왜? 목사의 눈물 없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 답답한 시절에도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주님.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울다가도 그냥 눈물은 계속 흘리면서 표정은 환해져 갖고 천사처럼 환해져 갖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했고, 모진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니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에서도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시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 안 지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예배는 항상 사람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 반도 안 왔어도요, 예배 시간 되면 저는 바로 딱 예배 시작하고요, 가능하면 약속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거운에 갔다가 거기서 이 교회장 건물 좀 운정교회 둘러보다가 조금 늦어서 오늘 약속 시간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 전화할까 하다가 우리 김강명 목사님 한 10분 정도는 성질 안 내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전화할까 하다 전화 안 했고요. 제가 딱 9분 늦었는데 도착하기는 제가 4시경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운정교회 제자가 담임 목회 하는데 한 번도 못 와봤고 그래서 한번 격려차 오후에 있으면 가려고 유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유정상 목사님 교수님 오신다고 하면요 당연히 제가 대기해야죠.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2분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시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거든요. 시간 칼 같은 분인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멀 뭐가 지금 피어오릅니까?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른 겁니다. 우리가 헛것 본 것 아닐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봤잖아. 예수님 만났잖아. 우리가 봤잖아. 예수님 목소리 들었잖아. 예수님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몇 날 며칠 제자들하고 그렇게 논쟁하다. 그래도 예수님은 안 나타나시죠. 시간은 가죠. 머리가 그냥 막 너무 복잡했고 마음도 심숭생숭하고 에이씨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나갔더니 탁 트인 게 살만하더랍니다. 그래서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투망을 폼나게 쫙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서서히 끌어올리면 지금 엄청난 고기가 끌어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따라 나올 겁니다.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오늘따라 다시 투망을 잡고서 또 쫙 던집니다. 그렇게 한낮부터 시작한 투망질을 밤을 꼬박 세워도 하는데다 피레미 새끼 거짓말처럼 정말 한 마리도 안 잡히더랍니다.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예수님이랑 못 먹고 내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예수님 세상 떠나셔서 그것도 종쳤고 그래서 다시 고기라도 잡아서 먹고 살려고 나왔는데 이것도 종친 것 같고 이렇게 왜 되는 게 없을까? 동력이 밝아오는데 꼭두 새벽에 누가 아침 창거리 준비하러 온 모양입니다. 고기 좀 잡았습니까? 하고 물가에 소리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답니까? 그런데 물가에서 그러면 오른편에다 한번 금을 던져보시지요. 오른편 왼편 할 것도 없이 수십 번 던졌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이끌려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답니다. 그렇게 밤새고 고기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으면 엄청난 고기가 잡혔으니 그거 빨리 끌어올려서 좋은 가격에다가 빨리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베드로는 끌어올리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바로 겉옷을 두르고 물가로 뛰어들었답니다. 저분은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요? 사역 초기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영해서 물가로 나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츠 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 때린 베드로가 예수님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데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습니다. 물로 뛰어들었으니 온몸이 겉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물기가 뚝뚝뚝뚝뚝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아침, 한낮에는 더워서 죽겠고 이 새벽이나 밤늦게는 추워서 죽겠고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 중동 지역이거든요. 아침 새벽에 물로 뛰어들었으니 온몸이 젖어들었으니 베드로가 참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오도로 떨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꼴 좋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는 어떻게 사람 새끼가 하는 일들마다 꼭 미운 짓만 너는 골라서 하냐.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 새끼가 3번이나 배신할 수 있어. 나는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앞에서는 알랑거리고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바로 너 같은 놈. 고기 잡게 해줬으면 고기나 끌어올리지 뭐하러 물러 뛰어들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제 우리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하자. 만약에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난 아는 체 하지 마라, 이 나쁜 놈아.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넉넉히 그러실 수 있는 자리인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위에서 언제 피워놓은지 모르게 모닥불 피워놓으셨고요. 따뜻한 목소리가 손을 잡아 끌어당기시면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춥다, 감기 걸리라, 옷 말려라. 따뜻한 모닥불에다가 베드로 끌어다가 앉혀놓으시고 옆에서 못을 주섬주섬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내가 조반 준비해야지. 왜 선생님이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답니까? 베드로가 무슨 뭐 체면이 서야 예수님 하시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겠는데 체면이 지금 뭐 말이 아니니 그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하시는 것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눈물 지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등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손등에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 짓습니다. 저것이 나를 살리시게 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당하신 그 사랑의 흔적이지. 베드로야, 시장하다 아침 먹어라. 따뜻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아침 조반을 받아서 베드로가 눈물 섞어서 먹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시더랍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참 있다 2번째 물으시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3번째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답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말없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받고 감격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계약서 쓰게 하지 않고 심할서 쓰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손가락 걸게 하지 않으시고 왜 지장 찍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 이야기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물으셨던 것일까요? 사람은 지장 찍어도 변합니다. 계약서 써도 변합니다. 지장 100번 찍어도요, 사람은 변합니다. 목사도 믿을 것 없고요, 장로도 믿을 것 없고요, 집사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끝까지 달릴 수 있게 주님의 사랑 이야기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81년 6월 29일 그날은 잊어버릴 수도 없는 남자들 군대 입대한 날. 저도 정확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신대원 2학년 1학기 마치고 기말고사도 못 치고 교수들에게 양해 구해서 다 페이퍼로 시험 대신에 과목들마다 페이퍼로 제출하고 그리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7개월 동안의 장교 훈련을 받고 1982년 1월 달에 훈련 많기로 유명한 강원도 하천의 한 부대에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본래 추운 지역인 줄 알고 갔지만은 그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남자들 소변 보면은 소변이 땅에 떨어지면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교관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뭘 그렇게까지.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의 겨울이 그렇게 추웠습니다. 세수하고 돌아오면, 세수하고 밖에 가서 세수하고 오면 벌써 여기가 벌써 딱딱딱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렇게 추웠습니다. 본래 영하 한 20도에서 25도 되는데 그의 겨울은 더 추워서 25도에서 한 30도가 되니 정말 그렇게 추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추운 지역으로 부대 배치를 받은 것을 알고 그때 교제하던 아가씨가 온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아주 두껍게 뜬 마스크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안에는 또 꺼지도 몇 겹으로 된 두툼한 마스크였습니다. 훈련이 참 많은 부대였는데 보통 부대는 겨울에 병사들 감기 걸리고 건강 상할까 싶어서 보통 내무반에서 부대 정비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데 그 부대는 사단장의 방침이 야 겨울이라고 전쟁 안 일어났냐? 겨울도 똑같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마 12월 한 13일께로 기억하는데 100km 행군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100km 행군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장정들이 들로 산길로 걸어서 33시간에서 34시간 정도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3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걸어야 주파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1년에 한 7, 8차례 하는데 하필이면 겨울 영하 20도가 넘는데 그런 날씨에 100km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떠준 마스크를 딱 끼고 행군을 하니까 별로 추운 줄 모르고 행군을 했습니다. 뭐 자지 않고 계속해서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걸으니까 벌써 한 20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잠도 못 자고 걸으니까 발은 걷고요. 머리는 잡니다. 이게 눈 감고 자고 가면서 발은 이렇게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걷다가 돌멩이 잘못 밟으면 이렇게 해갖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걷고. 그런데 문제는 새벽 3시경에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그 가평하고 화천군의 경계선에 있는 화학산이라고 하는 1567m인가 되는 꽤 높은 산인데 그 산을 넘어야 부대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굽이 돌아서 그 산등성이를 따라서 이렇게 막 굽이 돌아서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밑에는 수십 길랑 떨어집니다. 그때 소대장들이 임무가 하나 더 주어집니다. 항상 소대장은 너무 빨리 걸으면 병사들이 낙오할 수 있고 너무 천천히 걸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에서 항상 폭을 조정해 가면서 우리 부대원들 상황을 따라서 이게 속도를 조정하도록 제일 앞에 선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올라갈 때는 소대장들에게 또 다른 임무가 지어지는데 뒤로 앞으로 다니면서 졸지 못하도록 병사를 깨우는 겁니다. 벌써 지금 28시간째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 밑에 수십 길랑 떨어지는데 그 길도 졸면서 하고 있습니다. 철모를 떼면서 야 이놈아 여기서 잠이 와? 지금 여기 떨어지면 너 죽어 임마. 여기서 졸음이 오냐고 하고 막 오가면서 병사들 깨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한 몸 지금 걸어 올라가기도 급한데 앞으로 빨리 갔다가 뒤로 천천히 걸었다가 또 앞으로 빨리 갔다 이런 훨씬 더 피곤한 것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저 혼자만 마스크를 하고 있고 병사들은 마스크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용 마스크는 아주 얇은 국방색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벌써 20시간이 넘게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이 입김에 서려갖고 안 하는 게 나하는 게 다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혼자 용감하게 마스크 끼고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지휘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명색이 소대장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마스크 벗어서 가천 입은 이등병에게 줬습니다. 괜찮습니다. 야 인마 해.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남이 낀 마스크도 하지 않겠지만 막 군대에서야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날 한 8시 아침 8시쯤에 부대 복귀해서 병사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세면하고 10분 이내로 세면 전부 다 마치고 지침 준비할 것 바로 명령 떨어지면 병사들 빨리 잠을 못 잤으니까 바로 지침이 듭니다. 그리고 병사들 다 잠재우고 저는 그 비옥큐라고 그러죠. 장교 숙소에 와서 딱 제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낭만적입니다. 정말 추운 날 행군하는 이런 어려운 훈련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두툼하게 떠보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다. 12월 24일 날 우리 소대원들 성탄절 회식이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병사들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으니 마스크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두께로 떠서 우리 소대원들 33명, 선임하사까지 34개, 중대장급까지 해서 35개만 마스크를 떠서 성탄절 이브까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때 전방에서 편지를 보내면 4일에서 5일 걸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아침에 제가 보냈으니까 아무리 빨리 받아서도 18일쯤에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또 보내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스크 뜨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아무리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도 사흘에서 나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분명히 직장에 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마스크를 떴어야 했을 텐데 그것도 제가 철이 든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낸 겁니다. 그때는 그것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정확히 마스크 35개를 똑같은 사이즈로 떠서 속달수포로 12월 24일 날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대 회식을 마치면서 소대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야 이거 성탄절 선물이다. 성탄절 선물이야. 올 겨울에 아프지 마 하고 하나씩 성탄절 선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회식 끝난 다음에 이야기 안 했거든요. 보통 중대가 같이 내부반 생활해서 여기 1소대, 2소대가 같은 내부만 쓰고 이쪽에 3소대, 4소대가 쓰고 있는데 제가 1소대장이었는데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들고 온 중대를 우리 소대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이거 우리 소대장님의 애인이 떠준 거다. 애인이 떠준 거다.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휴가를 나와서 여자친구 어머니를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깍쟁이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번다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뭐 좀 해달라고 뭐 좀 부탁하고 나 피곤해요 하고 손도 깜짝 안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 떠보내달라고 하니까 휴가 내고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갖고 그래갖고 마스크를 떠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고마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박수 칠 일이 아니라요. 내가 요즘에 그 이야기 하면은 요즘에는 택도 없어. 마스크 하나도 못 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 여자친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저 깍쟁이를 그러더라고요. 정말 깍쟁이 맞습니다. 깍쟁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들뜨니까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무리한 부탁인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일로 평생 잘 달렸습니다. 어린 교회 가슴에 품고 그 어려운 시절에 주님의 교회 세우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1세기 역사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탁했다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부탁하는데 힘드시겠지만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다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답니다. 승리했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물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춤추게 만듭니다. 박용재의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그만큼이 인생이랍니다. 그만큼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발세발 쓰는 사람도 있고요. 나도 못 알아보고 상대방도 못 알아보게 대충 쓰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자 한자 정성을 기울여서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사랑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슴이 붉어진 사람은 찬양 한 곡도 정성을 다해서, 교회당 청소하는 것도 마치 여기 작은 것 정리하면서도 마치 우리 주님께서 앉으실 의자인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쏟게 되어 있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기도하고 돌아가면 바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많이 배웠고 잘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똑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집안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던 비결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갚아도 주님의 사랑을 100만 분의 1도 1000만 분의 1도 다 보답할 수 없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런데 그 사랑 평생 갚아도 100만 분의 1도 보답을 못하고 이 세상을 접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내 인생에 내 삶을 접어야 될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번 주일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목사님 참 다행인 것은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떠나갈 듯이 아멘 해버리면 목사님 긴장하실 텐데, 어느 누구도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언젠가 딱 한 번은 우리들에게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 날이 이번 주일일지 다음 주일일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 한 번은 누구나에게 다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온 정성을 다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 맞습니다. 김 집사님 오늘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너무 예쁘게 예배하고 너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니까 그 예배 한 번 더 받으시고 싶어서 한 주간 연장을 해주셔서 그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 간격에서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감동하셔서 한 주 또 연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도 우리 사랑 이야기 써내려가십시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오늘이 마지막 찬양이다. 오늘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 한번 안아주는 거 오늘 마지막 안아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오늘 마지막 잡아주는 거다. 그래서 더 따뜻하게 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 이야기는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교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묶여서 제대로 모일 수도 없었고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 섬기시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정말 열심히 해간다는 말씀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렴풋이 알았던 것보다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가 제가 생각하고 추측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이야기는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더 좋은 사랑 이야기가 써내려가야 되고요. 더 좋은 사랑 노래, 더 좋은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더 노력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느니라.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내 아들아.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아름다운 노래, 더 아름다운 예배,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더 곱게 써내려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조금 앞에 부분 생략하고 바로 찬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놓은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당하는 그날까지 갚아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었사오니 주여,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섬김, 더 좋은 사랑의 고백, 더 좋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사, 헌신, 주님 내 남은 생애가 그것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 때문에 모였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주의 사랑으로 넘쳐나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세상에서 애롭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울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를 감싸는 순간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평생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사랑 노래, 더 좋은 사랑 이야기,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더 좋은 봉사, 하나님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온전히 간시워 주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여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싸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영원 살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날까지 달려왔사오니 그 사랑 온전히 증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동하는 이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사랑 때문에 모인 공동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공동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고백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춤추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섬김과 예배와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우리 목사님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춤출 때 우리들도 함께 춤추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춤추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섬기는 수많은 성도님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 듣고 계시지요. 주님 저들의 사랑 이야기 읽고 계시지요. 주여 칭찬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늘 말씀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사랑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